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오늘은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우는 사자라고 하죠. 우는 사자. 그러니까 그냥 사자가 아니라 이 먹잇감을 너무나 굶주려 있고 이 먹잇감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우는 사자. 근데 이 사자를 우리가 잘 보면 이 마귀의 속성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가장 큰 성공은 마귀가 마치 이 세상 가운데 없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가장 큰 성공이다. 여러분, 마귀는 과연 있을까? 마귀는 과연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언급은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함께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몰아내신다. 이 몰아내신지라라고 하는 이 몰아낸다는 말은 굉장히 강제적인 언어입니다. 확 떠미는 거예요. 확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확 내모는데 이 단어가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킬 때, 그때 내쫓다, 추방하다, 뭐 이런 언어, 이런 용례로 많이 사용돼서 좀 부정적일 때 이 말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던지다, 추방하다, 내쫓다, 막 이런 좀 강한 언어로 이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나?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왜 성령께서 몰아내는데 하필 광야로 몰아냈을까?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을 광야라고 하겠어요?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어요. 그러나 이 중동 지역에는 광야가 굉장히 많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야말로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는 뜨겁고 밤에는 너무너무 춥고 일교차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어떤 동식물이 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그러니까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닌 그런 곳이 광야고, 그래서 이 광야는 성경에서 어떤 굉장히 고독의 장소고 죽음을 상징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근데 성령께서 도시로 예수를 몰아내신지라, 산으로 예수님을 몰아내신지라 하지 않고 이 광야로 몰아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뭘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광야는 상징적인 면에서는 어떤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의 상징성이 있는 거죠. 물론 뭐 사탄이 뭐 광야만 있는 건 아니라
어디든 다 활개를 치고 있는데, 특별히 광야는 죽음을 상징하고 또 혼란과 혼돈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자리다 보니까 여기는 어둠의 장소,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광야, 상징적인 겁니다. 그런 곳으로 내몰아서 거기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셔야 했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고, 그 사탄을 이겨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광야라는 곳은 그렇게 위험한 장소고, 또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또 시험을 받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그러한 장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그야말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소로 내몰리는 이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굉장히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온 인물들도 성경은 꽤 많기 때문에 광야를 무조건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다. 그런 걸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들어간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면서 그 광야로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그 광야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죠. 거기는 늘 이스라엘에 있어서 시험의 장소였고 늘 넘어짐의 장소였고, 그래서 거기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리가 없을 정도 다 광야에서 넘어져 버리는, 또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아담도 넘어져 버리는, 또 우리도 번번이 이 사단의 유혹과 어떤 시험으로부터 번번이 넘어지기를 잘하는 우리들도 넘어졌고, 그러나 한 분은 이 시험에, 이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되고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되고 이겨야만 되고, 그래야만 구원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광야에서 이겨야만 하는, 승리하여야만 하는, 그래야 인류가 소망이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사탄의 싸움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에 사단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만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가 있고, 또 사람들과의 틈바구니 속에서 사역할 때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단과의 일전에서 이겨야만 되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공생애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성령이 주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탄이, 마귀가 이 상황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이 나는 정말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 떠밀지 마, 무서워, 나 밀지 마, 네가 가, 왜 나를 보내, 성령아 네가 가, 왜 나를 보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기꺼이 성령이 확 내몰 때 그거에 나도 편승을 같이 해서 좋다, 나도 간다, 막 이러면서 갔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성삼위 하나님이 광야로 기꺼이 자원해서 광야로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원했던 길이다. 내가 이 길을 너무너무 원했다.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다 나는 광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갔을까라고 한다를 때 저는 그렇게 갔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과연 사탄하고 지금 이제 맞짱을 떠야 되는 상황인데
누가 과연 떨까? 사탄이 덜덜덜덜 떨까? 아니면 예수님이 덜덜덜덜 떨까? 저는 예수님이 단호하게 들어갔고 오히려 사탄이 두려워 떨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전을 벌입니다. 거기서 그것이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시험 사건. 거기서 예수님을 사탄은 굉장히 시험하고 유혹을 하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13절에서 한번 보시면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자신을 극한으로 몰고 가는 것을 아실 겁니다. 40주야를 그냥 금식을 합니다. 곡기를 끊는 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죽을 수 있는, 그게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가시는, 그러니까 성령이 광야로 몰고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0주야를 굶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으로서 가장 무방비 상태, 가장 극한의 상태, 가장 연약함에 빠지는 그런 상태로 놓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은 이 사탄의 시험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극도로 예민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만큼 약해지는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사탄의 시험에 허용을 했을 때 거의 마지노선, 죽음 직전에 놓인 상태에서 시험을 받는, 그러니까 보통 링 위에 올라간다 그럴 때 최상의 상태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결판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고 가서 거기서 사탄과 맞짱을 뜨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첫 번째가 떡 사건이지 않습니까? 배부를 때 여러분 사탄이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면 배박 부를 때 어떻습니까? 그 시험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아무리 사탄이라도 시험이 안 돼요. 제가 참 놀라운 게요, 사자가요 그렇게 맹수들도 소 한 마리 잡잖아요. 지금 먹잖아요. 그러면 옆에 가까이 얼룩말 지나가도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자요. 왜? 배가 부르니까 그거는 더 이상 이제 먹잇감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가 있고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좋을 때는 시험이 안 돼요, 그게. 근데 상황이 극도로 안 좋은 상황이 되잖아요. 작은 거에도 너무 그게 시험거리가 될 정도로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몸이 약하니까. 몸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가장 강한 상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크게 시험받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 이제 여기를 건들면 답이 없어요. 여기 부분에 이제 먼저 사탄이 시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땅에 떨어져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 거다라고 하는 그 어떤 과시라든지
어떤 통제, 어떤 그런 유혹을 굉장히 크게 또 일으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영광에 대한 문제, 어떤 명예, 권력, 그런 욕망의 부귀영화와 같은 그런 욕망의 문제를 건드려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되고픈 그런 아주 인간의 심연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굉장히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세 가지 시험을 하시는데, 이제 그 속에서 이 사단이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것을, 이거든이라는 건 뭡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 어떤 회의감을 심고 어떤 의심을 심는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심는 게 뭐냐면 과시하게끔 만들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해서 이렇게 봐도 시험과 유혹이 되고 저렇게 봐도 시험과 유혹이 되는 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정확하게 압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사단의 말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오버페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못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또 아니잖아. 이게 양쪽이 다 회의감과 어떤 의심, 어떤 과시, 어떤 시험, 유혹, 이거 양쪽으로 다 건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파고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건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죠. 인간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을 규정해 주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규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규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가 정확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다가서요. 사탄이 나오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응하세요. 사탄의 말을 자꾸 섞다 보면 거기에 말려요. 사탄은 고단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가세요. 말씀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아들을 규정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규정해 주는 건 세상이 우리를 규정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설명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상대적이고 너무 혼란스럽고 혼탁해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런 것 같고 다 제각기 너무 다르고요. 성경이 인간을 누구라고 하는가? 성경이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하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뭐라고 하는가를 알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거든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떤 규정하는 게 교회의 어떤 풍토, 분위기, 내가 살아온 연수, 신앙의 어떤 경험들, 이런 게 우리 그리스도인을 규정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떤 분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우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놓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옆을 보니까, 좌우를 보니까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좌우를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좌우를 봤는데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충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오히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점점 하얀 곡선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인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생겼다 그래요. 20년 만에 40만 명이래요, 교회가.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인도를 제가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모디 총리가 컴백홈이라고 하는 걸로 총리가 돼서 지금 거의 10수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컴백홈이 뭐냐면 힌두주의로 돌아가자고 운동이거든요. 거기 선교사님들 다 쫓겨났어요. 중국 못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40만 명을 목회를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40만 명이 그 인도 여러분 진짜 못 살거든요. 근데 그 40만 명이요. 매 주일 식사를 같이 한대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40만 명이 식사를 같이 한대요.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했더니 가마솥도 그렇게 큰 가마솥이 없는데 그 가마솥을 수십 개를 불태워가지고 그 밥을 해가지고 먹는데요. 근데 그게 가스불이 아니래요. 그냥 아궁이 불이래. 나무 장작 태워서.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4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찜통인데 40도가 넘는데 얼굴들이 너무너무 밝은 상태로 그거를 쪄내면서 그렇게 매주마다 그 음식을 40만 명 분을 해내간다 그래요. 이 모습은 여러분 우리나라 60, 70년대에 그 교회의 아궁이 떼면서 했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를 가서 보면 이제 선교를 한번 가보면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데를 한번 가보면 영적 충격을 받아요. 아, 이게 신앙이 이게 뭔가 내가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서 이렇게 있으면 아, 이게 원래 신앙이 이런 거지라고 했다가 그런데 한번 들어갔다 오면 정신이 번쩍 나면서 야, 이게 뭐지? 세상에 이런 게 있나? 하면서 거기서 며칠 지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게 뭐지? 하면서 새롭게 신앙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를 규정하는 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돼야지 어떤 세상이 사탄이 계속해서 유혹적으로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말리기가 쉽다. 예수님은 그걸 말리지 않고 말씀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근데 오늘날은 떡으로 살려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떡 합니다. 그냥 떡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 전쟁, 진리 전쟁으로 우리가 들어갈 채비가 돼 있느냐? 이게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도전받았던 거기서 극도의 굶주린 상황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라고 하는 거에 하니까 이제 사탄이 이제 더 이상은 그걸로 예수님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시험을 통과하면 더 이상 그걸로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그게 나 때 유혹거리도 안 된 정도가 되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자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정답을 알았죠.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았고요. 그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근데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 엄청난 유혹이 들어왔을 때 마음이 흔들리면 알아도 넘어지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내가 아는 거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유혹에 넘어지나요?
능력이 없어서 넘어지나요? 어느 때는 몰라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진짜 사기치는 사람 작정하고 들어오면 그냥 하면서 이게 몰라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질에 가한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 그거를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마음에서 너무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야, 좋은 기회다. 너무너무 좋은 기회다. 저것만 딱 잡으면 내 인생 한몫할 거다. 근데 머리에서 그게 바른 길이야? 너 그거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너 그거 기도해 봤어? 근데 느낌상 이 머리로 알겠어요. 이거는 내가 먹으면 내가 만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와요. 아는 거죠. 직감적으로. 근데 마음이 이미 기울여졌어. 그러면 아는데도 그거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능력이 안 돼서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그 길로 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요,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굉장히 그거를 이겨낼 만한 힘이 딸릴 때 그때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더 큰 거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을 때 그때 많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걸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알긴 알겠는데 그거를 극복해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환경 자체가 극도로 극한의 지경으로 갔어요. 그때 예수님은 거기서 승리하세요. 알 뿐 아니라 그 돌덩이를 떡덩이로 예수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는데 능력이 있다면 더 유혹이 되겠죠. 근데 예수는 거기에 넘어가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 뛰어내려도 사시거든요. 그런데 또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권세를, 영광을 보여줄 때 그 예수님 얼마든지 그거를 가질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탐이 나겠어요. 눈이 그냥 확 뒤집히죠. 뭔가 이렇게 딱 보여주면, 아주 절호의 찬스고 기회면. 근데 그걸 거절한다는 거는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들, 또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환경, 또 상황, 그런 것들로 우리들을 뭔가 치고 들어올 때 우리들은 거기서 속수무책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과연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귀가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지 아니면 공격하고 있는지, 공격한다면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좀 감을 잡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A.W. 토저의 책을 읽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책에 보니까 1960년대경에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텔레비전 같은 게 처음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지금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되게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오늘날 너무 우려스럽다. 어릿광대가 우리들의 기쁨을 조장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자꾸 잃어버리게 한다. 이 어릿광대를 조심하라. 막 그런 얘기예요. 어릿광대라는 걸 써요. 근데 그 어릿광대는 뭐를 말하냐면 왕이 근심이 있고 수심이 있을 때 궁중에 어릿광대들이 막 나와서 왕의 그 수심과 근심을 덜어내주는 용어가 그 어릿광대인데, 그걸 누구한테 빗대서 하는 거였냐면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연예인들 나올 때, 코미디언 나오고 찰리 채플린 뭐 코미디언 나오고 막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을 빗대어서 한 게 어릿광대예요. 저 어릿광대들이 우리가 근심해야 할 때 근심하고 절망해야 될 때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또 이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고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자꾸 어릿광대들이 대체하는 어떤 기쁨을 주는 것으로 자꾸 그 기회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게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때 그걸 보자마자 우려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야, 1960년대에 이거를 우려했다면 AW 토저가 이 시대에 있으면 진짜 뒤로 나자빠지겠다. 지금은 뭐 손만 보면 그냥 뭐 볼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때 뭘 놓치게 되냐면 우리가 이 헛헛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되는 그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면서 세상에서 주는 어떤 기쁨과 그런 걸로 자꾸 그걸 채워 누다 보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 근데 그거를 저는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 그렇게. 왜? 저도 이 시대의 사람으로 그냥 그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그게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악마 삼촌, 악마 조카가 이야기하는 거를 쓴 건데,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어렵긴 한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인간 세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한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다.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이게 가라앉는 거예요. 급속하게 확 시험이 드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라앉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C.S. 루이스도 비슷한 시대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가 영혼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게만 하면 된다. TV나 라디오면 충분하다. 1900 한 5, 60년대에 활동하던 이 두 사람이 결은 다른 사람인데 비슷한 얘기합니다. TV나 라디오면 충분하다면 이 사람들이 아직 유튜브를 몰라요. 인스타그램을 몰라요. 페이스북을 몰라요. 쇼츠를 모르고 릴스를 몰라요. 이거 넷플릭스를 알았다면 여기 더 썼겠죠. TV나 라디오는 아무것도 아니며 넷플릭스 하나면 충분하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종교인이 되게 하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하지 말라. 교회를 적극적으로 다니게 하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종교인이 되게 하라. 그러면 너희 세상이 될 거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해요. 자기 자신을 항상 바라보게 하라. 자아를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도록 유도하라. 여러분, 이게 1950년대 이미 썼어요. 자아 숭배, 자아를 바라보게 하라. 이게 지금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평신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쓴 거 촌철살인 같은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의 기도가 하늘을 뚫지 못하게 하려면 기도에 감정적 만족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늘을 뚫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너 기도해도 마음에 흡족함이 없잖아.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거 하지 마. 기도한다고 너 마음이 막 충만하게 채워지냐? 그렇지 않잖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조금 지나면 기도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늘을 뚫던 기도까지 가지를 않는다는. 왜? 어차피 안 될 거 뭘 이렇게 용쓰나? 이렇게 되면서 기도를 내려놓게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마귀가 활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다.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본다면 오늘날 이 교회라는 곳이 성령의 진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활동하기 좋은 진영을 형성하고 있느냐, 아니면 마귀가 활동하기 좋은 진영으로 형성되어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라고 아까 그랬죠. 사자도요, 제가 보니까 절대로 못 이길 때가 있더라고요. 얼룩말을 공격을 하는데요, 얼룩말이 딱 대오를 갖춰서 뒷발차기로 딱 뒷발로 그냥 딱 붙어가지고 안에는 약자를 안에다 놓고 강자들이 바깥을 딱 싸면서 뒷발차기 하듯이 딱 이렇게 대오를 형성하거나, 물소떼들도 딱 뿔을 앞으로 내밀면서 안쪽에 새끼들하고 약한 것들을 딱 놓고 딱 이렇게 하잖아요. 사자 절대로 못 덤벼요. 못 이겨요. 근데 확 그냥 내달리게 만들어요. 확 내달리게 만들면 우후죽순 막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거 하나가 뚝 떨어져 있잖아요. 공동체로부터 뚝 떨어져 있잖아요. 사자는 여지 없습니다. 그거 새끼든 큰 놈이든 상관없이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그거 아작을 냅니다. 확 달라붙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자라고 해서 저는 백수의 왕인 줄 알았는데 쪼잔해요. 그냥 만만한 거, 좀 이길 만한 놈들 골라가지고 하지, 그냥 무작정 달려들었다는 그 뿔에 치이고요. 뒷발에 치이면 사자도 여기 길이나 때 정통 맞으면 이게 쪼개진대요. 그렇게 세대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덤비지 않고 이길 만한 싸움 하거든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딱 안쪽에 신앙이 약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두고 겉에 이 강한 사람들이 딱 그거를 싸서 대오를 딱 형성하면 사탄이 틈바구니가 없으니까 틈을 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곳저곳에서 구멍 뚫리잖아요. 막 들어와요. 막 키집고 다니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와야 되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그런 경우들은 얼마든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깨어 있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이걸 분간하기가 너무 어려운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가 진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뭐가 진짜 이게 맞는 건지 이걸 분간하기가 어려운 이때에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지 없어요. 여지 없어요. 요즘에 저는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좋은 설교자, 저는 좋다고 봐요. 목사님들도, 제가 아는 분 중에 정필도 목사님 같은 분은 아주 설교를 테이프를 6개를 틀고 들었던 분이에요. 그 옛날 시대에. 그 카세트를 사가지고 그걸 듣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영성 관리를 하셨는데, 근데 성도들 가운데는 이상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이미 너무 거기에 박혀 있어가지고 이게 안 통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저거 들으면 안 돼. 신학적으로 그 근본주의라든지 세대주의라든지 이 신비주의라든지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냥 뭔가 길을 쏠깃하는데 위험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들 가운데 덜어 있고요. 또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녀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근데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열심인가요? 아닌가요? 가장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열심인 사람들이 가장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럼 열심을 부리면 안 되겠네. 그게 아니라 자기 열심이야말로 마귀가 행하는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동계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동계를 맡기겠어요? 여러분, 아무나 안 맡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재정을 맡기는 거는요, 굉장히 그 사람은 신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데 가벼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또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는 가장 큰 마귀의 역사 중에 하나가 또 뭐겠습니까? 참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세속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세상적인 거예요. 양극단이거든요, 실은. 자기 열심도 마귀의 자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이 마귀 새끼다. 세속주의, 세속화도 굉장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 열정을 부리는 이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될 가장 큰 영성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기도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게 분간해내기가 어렵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공생애로 들어가거든요. 우리들 가운데도 이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갖은 애를 다 쓰거든요. 갖은 교묘한 일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도 정말 이게 기도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주 적당히가 없습니다. 끝까지 교회가 사라지는 데까지 몰고 갑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단일 대오로 굉장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단일 대오를 흐트러요. 자꾸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틈이 생겨요. 그 틈은 결국은 사탄이 들어와서 공격하기가 너무 좋은 그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작은 일서부터 큰 일까지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 때에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이기면 그때부터는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넘어지고 거기서 지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귀의 시험 한번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승리가 온다. 근데 그거를 이기려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오직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마귀는 가장 무력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고정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귀는 그때 가장 무력해진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가 가니까 벌벌 떠니까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